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선에 대한 4가지 태도. 1. 질투가 많은 사람. 스스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2. 가데나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바라면서도 자기는 자선 따위는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착한 사람.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자선을 베풀 것을 바란다. 4. 악한 사람. 자기도 자선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탈무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때 자신의 선행보다 남의 선행에 대한 태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질투심이 올라온다면 그건 탈무드가 말하는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는 특별한 성과를 못 냈는데 다른 동료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선함의 시작입니다. 하필 안식일에. 어쩔 수 없지. 어느 안식일 오후에 라삐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남자가 라삐에게 물었다. 아이고, 이제 암소의 머리까지 물이 찼네요. 라삐님,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암소를 발견하면 구해주어야 하나요?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뭘 그리 흥분하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자네 암소인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아니요. 저기 암소 한 마리가 호수에 빠졌네요. 라삐님 네 암소입니다. 남자는 라삐에게 안식일에 물에 빠진 암소를 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라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지금 호수에 암소가 빠졌다며 머리까지 물이 차서 불쌍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라삐가 자네 소냐고 묻자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라삐님 소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야근 문화를 비판하다가 정작 본인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앞두면 팀원들에게 야근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일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저녁 시간쯤은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남의 일일 때는 얼마든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원칙은 금방 바뀌기 마련입니다. 진짜 원칙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라삐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꼭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겨우 다 왔네.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러자 다리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다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절박할 때 하는 약속과 그 후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칩시다. 시험장 가는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꼭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운 좋게 합격하고 나면 어떤가요? 그때의 절박함은 있고, 그건 그냥 불안해서 한 말이지. 진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꺼내들고요. 이런 식으로 편할 때와 힘들 때 말이 바뀌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한 약속이라면 상황이 바뀌어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인간의 5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우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라피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라피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 자선에 대한 4가지 태도. 1. 질투가 많은 사람. 스스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2. 가데나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바라면서도 자기는 자선 따위는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착한 사람.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자선을 베풀 것을 바란다. 4. 악한 사람. 자기도 자선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탈무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때 자신의 선행보다 남의 선행에 대한 태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질투심이 올라온다면 그건 탈무드가 말하는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는 특별한 성과를 못 냈는데 다른 동료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선함의 시작입니다. 하필 안식일에. 어쩔 수 없지. 어느 안식일 오후에 라삐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남자가 라삐에게 물었다. 아이고, 이제 암소의 머리까지 물이 찼네요. 라삐님,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암소를 발견하면 구해주어야 하나요?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내버려 둬야지. 뭘 그리 흥분하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자네 암소인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아니요.
저기 암소 한 마리가 호수에 빠졌네요. 랍비님네 암소입니다. 남자는 랍비에게 안식일에 물에 빠진 암소를 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랍비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지금 호수에 암소가 빠졌다며 머리까지 물이 차서 불쌍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랍비가 자네 소냐고 묻자 남자는 아니라고 하며 랍비님 소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야근 문화를 비판하다가 정작 본인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앞두면 팀원들에게 야근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일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저녁 시간쯤은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남의 일일 때는 얼마든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순간 그 원칙은 금방 바뀌기 마련입니다. 진짜 원칙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랍비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농담. 나이든 유대인 여자가 혼자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중간쯤 건넜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다리가 무섭게 흔들렸다. 다리 난간을 꼭 붙잡고 여자가 외쳤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건너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다. 겨우 다 왔네.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한 일이야. 하나님, 아까 그 말은 취소합니다. 그러자 다리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다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절박할 때 하는 약속과 그 후의 마음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칩시다. 시험장 가는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아니면 봉사활동을 꼭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운 좋게 합격하고 나면 어떤가요? 그때의 절박함은 있고, 그건 그냥 불안해서 한 말이지. 진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꺼내들고요. 이런 식으로 편할 때와 힘들 때 말이 바뀌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한 약속이라면 상황이 바뀌어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인간의 5부류.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사람을 가득 태운 배는 항로를 벗어나 버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연신 요란하게 울어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배는 이름 모를 섬에 닿아 있었다. 밤새 폭풍우에 시달려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해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고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새들의 즐거운 지저귀이 섬을 가득 떠돌고 있었다. 첫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배가 떠나버릴까봐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기가 회복되자 곧장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뛰어오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선장이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배가 포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야 부랴부랴 달려갔기 때문에 바위나 가시덤불에 부딪히고 긁힌 상처가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배 떠나는 기적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배는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달콤한 순간들은 휴식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머무느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입사 3년차 직장인인데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월요일 아침이 오면 출근은 하지만 승진을 위한 자격증 공부나 업무 역량 개발은 계속 미룹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동기들은 팀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즐거움과 목표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미움과 증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가 낫을 빌리러 왔던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왔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긴다.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도끼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오가 생긴다.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는 갚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까지도 포함합니다. 탈무드는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복수라 했고 빌려주면서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증오라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회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바쁘다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며칠 뒤 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줘라고 하면 복수이고 도와주면서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덧붙이면 그게 바로 증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랍비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랍비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